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9장 28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당혹스러운 질문일 것 같습니다. 물론 죽음에 대한 생물학적 정의는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의미,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의식이나 영혼의 존재, 천국과 지옥의 존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것이죠. 따라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하지 못해요. 대비를 하지 못해요. 시험 범위가 어딘지 모르면 대비를 못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뭔지 몰라요. 우리 생명보험이 여러분 죽음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습니까? 이제 어느 우리 남겨진 가족을 위한 대비는 되지만 내 죽음에 대한 대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죽음에 대한 죽음의 그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순간 교통사고로, 테러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범죄로 죽음을 당합니다. 당사자는 죽는 순간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다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갑작스러운 죽음에 새삼 두려움과 슬픔과 허망함을 느끼죠. 근데 갑작스럽지 않은 죽음은 또 다릅니까? 아니요. 예견된 죽음이랄지라도 남겨진 사람들은 힘들죠. 많은 이들에게 죽음은 인간의 운명을 마음껏 유린하는 폭군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면 신자인 우리에게 죽음은 어떤 것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37문은 신자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문 할 때 여러분 답을 하세요. 신자들은 죽음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들의 영혼은 그들의 죽음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쉽니다. 예, 자 보세요. 성경을 믿는 신자에게 죽음은 폭군이 아니죠. 보여주세요. 계속 보면서 하겠습니다. 죽음은 신자의 영혼이 즉시 어디로 가요? 여기서 영광 속으로란 말은 뭐냐면 천국을 말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 통과해서 들어가는 문이에요. 죽음은 그래서 어떤 폭군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선포하는 것처럼 죽음은 이 휴식과 같아요. 휴식. 계시록 1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수고를 그치고 주의 품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네, 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밤 9시 10시 되면 막 두려우신 분 있어요? 아, 오늘 내가 자야 될까? 나 자면 어떡하지? 네. 그 잠에 대해서 잠을 두려워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잠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우리 죽어 쉬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토록 수고했던 사도 바울도 그 수고를 마치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천국에서 쉬기를 원했을 정도로 죽음은 신자에게 공포가 아니라 뭐요? 소망의 대상으로 여겨졌어요. 심지어 소망의 대상.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예. 사도 바울이 뭐라 말이요? 내가 원하는 바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 몸을 어떻게 떠나요? 내가 죽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 빌립보서에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예,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제가 이제 장례식에 갈 때마다 하는 그 신자의 예수 믿는 분의 장례식 할 때는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슬퍼하시고 그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이 순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보다 지금 우리 천국 가신 우리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이 지금 가장 잘 지내신다. 제가 그 말 항상 하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그게 사실이에요. 천국에 가서 이 생명나무 열매 딱 먹으면 이 땅에서 먹었던 망고스틴이 그 무말랭이였다는 것을 무말랭이처럼 참 내가 오늘 그런 걸 먹었지. 거기서 맛을 보면 천국의 맛을 보면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에서 막 그냥 죽으시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때에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신자가 죽으면 이 땅의 수고와 고통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먼저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먼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의 죽음을 지켜봅니다. 임종을 지켜보는 거예요. 전에 우리는 창세기 어떤 인물, 아니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야곱이 죽는 과정이 가장 길게 묘사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만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분량을 많이 줬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이 야곱의 죽음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의 죽음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영국의 한 시인 조셉 에디슨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은 독특하게도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느낌이 오니까 사위를 딱 불렀어요. 자기 사위를 딱 불러가지고 내가 죽는 장면을 봐라. 내가 죽어가는 이 모습을 봐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죽으면서 하시는 그 말씀과 고백을 후손에게 남겨 교훈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요새 이제 유튜브 중계도 하잖아요, 그죠? 브이로그도 하잖아요, 그죠? 임종 브이로그. 그런 혹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후손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남기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럴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좀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이 모범으로 보여주는 야곱의 죽음을 우리가 이게 살펴보겠어요. 자, 첫 번째, 그럼 야곱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느냐? 인생의 사명을 완수하는 죽음이었어요.
야곱은 죽기까지 자신의 인생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예, 여러분, 이 노화의 고통과 피로가 극에 달하는 그 임종의 순간에도 야곱은 힘을 내어서 아들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며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했어요. 여러분, 아들이 한 둘이면 금방 하겠죠. 첫째, 둘째 나와라. 끝. 그러나 한 둘이 아니죠. 5이 아니죠. 몇이에요? 12이. 게다가 그냥 대충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사자, 누구는 사자, 누구는 나귀, 누구는 이 암사슴으로 비유하면서까지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이 작정을 전했습니다. 그 일이 죽기 직전에 야곱에겐 매우 숨가쁜 일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숨쉬기도 힘들잖아요. 마지막 숨을 딱 내쉬고 죽잖아요. 그죠? 그래, 그는 바로 그 일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사명인 거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그 야곱이 한 말 하나하나 다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 몇 주 동안 우리가 설교했어요. 최소 12명이니까 최소 몇 주 설교했어요? 12주 설교했잖아요. 그죠? 예. 성경이 낱낱이 기록했다는 것은 그것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큰 일이라는 거예요? 매우 큰 일,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12주간의 설교를 듣고 나서 지파들 하나하나가 왠지 낯설지 않고 어색하지 않고 친밀했다. 고백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 이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조상으로서 12지파가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하면서 더 나아가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일이 자신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알았고 그 일을 완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죽기 전에 완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생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일생의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죽기 전까지 반드시 그 사명을 완수하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야곱의 죽음은요, 천국을 바라보고 가리키는 죽음이었어요. 자, 야곱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후에 이제 마지막 말을 합니다.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요. 자, 그 당부의 첫 번째 마디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예, 야곱은 그의 죽음이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곳에 가는 절차임을 말해주죠. 이 말은 먼저 야곱의 영혼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것임을 뜻합니다. 아까 우리 소기리 문답 생각나죠? 그 영혼은 즉시 어딜 가요? 천국에 가고 그 육신은 어떻게 돼요? 부활할 때까지 이 땅에 있죠.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야곱의 평생의 소망, 이것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선포하는데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나라였습니다. 네,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를 갈망했어요? 하늘나라를 갈망했던 것이죠. 야곱은 그가 죽으면서 이 땅에 남긴 것에 집착하는 대신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천국에 갈 것이라는 말로써 그의 마지막 말을 시작한 거예요. 그의 죽음은 천국을 바라보는 죽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인생의 어떤 의미 있는 시간 동안 천국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에요.
천국 본향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땅의 일들은 무시하고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어떤 비현실적인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의 일들에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력으로 이 땅의 일들을 지혜롭게 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시력으로 이 땅의 일들을 지혜롭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이는 것에, 이 땅에 보이는 것에 갇히면 틀을 뛰어넘는 통찰력과 결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일만 생각하면 그 안에서 막 벌어지는 어떤 주먹 싸움, 그다음에 뭐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미팅하고 속에서 막 이런 거기만 거기서 누가 짱이고 거기에 갇히면 고등학교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잘 못해요? 잘 못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나에게 어떤 비전이 있는가? 그걸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고등학교 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에만 반대로 갇히게 되면 오히려 더 못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갇히면 움킨 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복수를 그칠 수 없어요. 보이는 것에 갇히면 가족을 용서할 수 없고 뒤채를 붙들어주지 못하며 이웃을 돕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만 집착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움킨 것을 놓고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싸움과 복수를 멈추고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족을 용서하고 지체를 붙들어주고 이웃을 도와주는 천국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번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도록 한번 문장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볼 때 보이는 땅의 것들을 더 잘 볼 수 있다. 여러분, 그래요. 진짜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볼 때야만 진짜 보이는 땅의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것인지 하찮은 것인지, 내가 여기 매야 되는 것인지 벗어나야 되는 것인지, 계속 해야 되는지 그쳐야 되는지, 둘이 머리끄러기 잡고 막 계속 싸워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먼저 나와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천국을 바라보는 삶.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땅을 더 잘 바라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죽기 전까지 이 땅의 것에만 갇혀 살다가 딱 죽을 때 그때서야 천국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삶의 궤적이 천국을 향해 왔어야만 마지막에 남긴 말에 아름다운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기는 말에. 마지막에 천국을 바라보며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순모임 때 말씀해 보셔도 마지막에 나는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그 말이 그냥 듣는 사람들에게는 막 허망한 빈말이 아니라, 갑자기 왜 저 말씀하시지? 이게 아니라, 그렇죠? 뜬금없다 이 말이 아니라 아름다운 무게를 가진 신앙 고백으로서 자녀와 후손의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야곱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냐면 소망의 증표를 남기는 죽음이었어요. 야곱의 영혼은, 야곱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즉시로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아멘? 천국 가요. 그래서 이 땅에 증표를 남길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육신은 이 땅에 남을 것이기에 그의 육신을 자손들이 기억해야 할 소망의 증표로 사용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육신을 이 애굽 땅이 아닌
당시에 살기 좋고 당시에 정말 저 가뭄에 지독한 그 죽음의 땅과 같았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는 그의 자손이 애굽 땅에 영영이 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막벨라 밭이 어떤 땅입니까? 자, 막벨라 밭 누가 샀어요? 아브라함이 샀어요. 그의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샀는데, 아브라함은 뭘 알고 있었냐면 자신의 자손이 400년 넘게 그 땅을 떠나 있을 것임을 알았어요. 그러고도 산 땅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400년 후에 광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가서 400년 후에 광주로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신용동 땅 사시겠어요? 신용동 아파트 사시겠어요? 400년 뒤에 돌아오는데? 국가가 바뀔 수도 있어요. 400년이면. 네.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400년 넘게 떠나 있을 약속의 땅에 있는 막벨라 밭을 산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자손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야곱이 애굽의 양지 바른 곳에 좀 날 묻어달라 그랬겠죠. 아니면 피라미드에 넣어달라. 유행하더라. 피라미드가 유행이더라. 피라미드 몇 층이 높을수록 더 비쌀 수도 있겠죠. 아니, 내려갈수록 비쌀 수 있겠고. 그게 아니라 야곱은 할아버지의 뜻을 알았고 자신의 육신을 그곳에 장사하게 하여 소망의 증표로 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큰 뜻을 가졌던 야곱에게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장사된 곳이 막벨라 굴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말씀 눈 한번 보세요. 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레아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자, 라헬이 막벨라 굴에 묻혔어요. 베들레헴에 묻혔어요. 라헬은 잘 사랑했던 라헬은 베들레헴에 묻혔어요. 막벨라는 레아가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야곱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라헬의 자기 사랑하는 아내 옆에 묻히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감정을 초월하여 자손들에게 소망의 증표를 남기기 위해서 레아가 묻힌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죽음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으며 남기는 것이 우리 후손이 소망해야 할 것을 가리키는 증표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육신을 어떤 중요한 곳에 묻어달라. 나는 북한에 대한 소망이 있다. 나를 평양에 묻어달라.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야곱이 그랬다고 해서 우리까지 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대신 우리 모두가 남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남길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며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우리 교회 밴드와 또 우리 각자의 일기장에 남기는 이야기.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셨고 난 내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펼쳐졌다. 이렇게 살자.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었고 그 길이 너무나 아름답고 보람찬 길이었다. 열매 맺는 길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그 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권, 두 권, 세 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 아주 편하게도 교회가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자, 교회가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죠? 제가 하는 일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제가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여러분 대신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억해줄? 하나님이 첫째 기억해 영원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후손에게 소망의 증표가 될 여러분의 일기를 누가 써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의 증표예요.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나는 내가 어떤 교회 다녔는지 아냐? 이미 알겠죠? 네. 광영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 그것이야말로 야곱의 육신과도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후손들에게 향기롭게 남길 소망의 증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물론 저도 밴드에 쓰고 홈페이지 쓰면 여러분도 한번 일기장에 써보세요. 2023년 지금 연초잖아요. 좋죠? 써가지고 딸아 나 이렇게 살았다. 아들아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남길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자,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드디어 죽을 때가 됐어요. 근데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죽기 싫어. 제발 하루만 더 살게 해줘. 그런 장면이 없죠? 어떻게 죽습니까? 잠을 청하듯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둬요. 이거 어떻게 느껴지냐면 마치 해야 될 일을 모두 마치고 기분 좋은 피곤함을 베개 삼아 눕는 모습이에요. 기분 좋은 피곤함을 베개 삼아 눕는. 네. 오늘 이런 장면에서 그런지 약간 이렇게 졸리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은혜로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수면 중에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수면 중에도 가수면 중에도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임종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임종이 닥쳐서야 뭐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큰 것을 놓쳐버린 당혹감과 낭패감에 가득한 얼굴로 생의 끝자락을 움켜쥐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안 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보여주면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인생의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고 가리키며 자손들을 위한 향기로운 소망의 증표를 남겨놓고 어떻게 죽어요? 뿌듯하게가 뭔지 아시죠? 네, 그렇게 잘 살았고 이제 나는 쉬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뿌듯하게 잠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지금 말고 나중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할 일을 마치지 못한 아쉬운 졸업식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안타까운 이별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 후회스러운 퇴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런 건 그나마 괜찮아요. 왜요? 다음이 있으니까요. 다음에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죽음에는 다음이 없어요. 죽음에는 다음이 없어요. 한 번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한 번뿐인 죽음을 위해 오늘 야곱이 죽는 모습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아름답게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치 졸업식을 생각하며 학교를 다니는 현명한 학생처럼, 주인의 결산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왕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사는 충성된 신하처럼, 신랑 앞에 설 그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신부처럼 그렇게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잘 살아서 그렇게 아름답게 죽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죽음을 기억해 보세요. 그의 죽음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아름다운 죽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주신 그 인생의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고 가리키며 자손들을 위한 향기로운 소망의 증표를 남겨놓고 뿌듯하게 잠드는 중. 이 부분을 보여주세요. 기도하실 때 보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그런 아름다운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죽음을 통한 성경이 강조하는 바 성도의 죽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인지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완수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완수하신 것처럼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거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거 즐기는 거, 누리는 거, 먹는 거, 그런 거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반드시 하고 가야 될 우리 인생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완수하며 죽음의 순간에 뿌듯하게 여길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은 거 다 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임종의 날에 그것을 완수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뿌듯하게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이 천국을 바라보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이 땅의 것들을 잘 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놓지 못하는 싸움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칼을 갈고 있는 복수는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하는데도 아까운 인생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데만도 시간이 부족한 우리의 인생인데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멈춰야 하는 것들 멈출 수 있게 하시고, 지금 돌아서야 되는 것들 돌아설 수 있게 하시고, 지금 끊어버려야 될 것들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움킨 것 손을 열어 하늘의 놀라운 보화를 받게 하시고, 지금 모든 필요없는 불필요한 싸움을 그치고 아름다운 화평을 이루며 가족과 지체와 이웃을 붙들어주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주님,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적습니다. 우리 교회 밴드에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소망의 증표들을 대신하여 제가 남깁니다. 주님, 그리고 또 각자가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인생을 일기장에 남기고 그런 인생을 기록하여 남김으로 우리 사랑하는 딸들, 아들들의 삶의 소망의 증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고 주님이 말씀대로 내게 행하셨다. 내가 주의 기뻐하는 대로 이렇게 했고 내가 주의 기뻐하는 길을 걸었더니 내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줬다. 세상의 것을 이렇게 포기하고 이 길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셨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하나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보고 소망으로 살아갈 향기로운 증표를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졸업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학생처럼, 신랑 앞에 설 그날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신부처럼, 왕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신하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등은 마련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주님, 기름도 준비하여 신랑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맞이한 천국으로 들어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죽음을
오늘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임종식까지 생각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나의 인생의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고 가리키는 죽음, 그리고 자손들을 위해 향기로운 증표를 남겨놓고 뿌듯하게 충만한 만족감으로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의 지표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나침판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하고 주일원금 드린 존귀한 주의 성도들, 그 일들이 결국 그 헌금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그 헌금을 가지고 지키는 교회의 복음이 그의 삶의 향기로운 소망의 증표가 될 것임을 알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